우리가 오늘 욥기서 7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 7장의 내용은 욥이 이야기하는 말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 욥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의 말을 들은 욥이 이제 자신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욥이 안타까워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결코 맞지 않는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이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들이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욥의 경우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에게 오히려 아픔을 더 주느냐 이러한 호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 7장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은 7절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게 되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한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이 21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는 이제 멀지 않은 때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와짝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순간순간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의 피부에 이런 깊은 질환들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숨은 쉬고 호흡은 하고 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의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의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고통이 뭐냐면 그의 심령의 고통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심령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아프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표현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령의 큰 고통을 그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친구들의 말은 또 그의 마음을 더욱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급합니다. 21절 마지막 절의 뒷부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는 그의 심령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거죠.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인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그 답답함을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진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리게 돼요.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늘 고백하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굴 빗대한 표현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저가 과연 무엇이기에, 제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크게 만드셔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아픔에 대한 호소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순전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벗어난 말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냐고 그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욥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말은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말하지만 욥이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고 아무리 그 상황을 되뇌어 봐도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허물과 죄가 언제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내 죄를 벌하시는 듯 이렇게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호소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대단히 크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욥에게 이러한 재난, 이러한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을 보느냐?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가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닥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저 하나로 보신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떠 만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과연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속에서 진정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처절한 고통과 아픔 또 어려움들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더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공경들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과 어려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은 잠깐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고 힘써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나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